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이적이 아닐까요?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가상 교회가 지금 현실되고 있습니다. Virtual Church.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 같이 만나고 있고 매일매일 같이 성장하고 있고 같이 씨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지금 몇 분만 우리가 환영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김성희, 서광석, 사랑, SSUK, 임향선, 상은리, 정정덕, 주은총, 최우현, 박철심, 이영화, 숙자, 장경임, 주주마음, 윤정희, 감사찬양, 박혜원, 뚱뚱빵빵, 김재영, 만희킴, 컬링가, 창희, 초이, 그레스리우, 김창순, 신주현, 피아노찬미, 재훈킴, 소영선, 김정래, 주현킴, 방해녀, 지정옥, 포이마. 너무나 많은 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그리고 또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저하고 씨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요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 우리가 5일 동안 내일까지 모레까지 우리가 고정관념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댓글 보내셨는데 잠시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오늘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송귀퉁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다운되어 힘들 때 7시 오직에서 와보라 예배를 목숨 걸고 참여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지금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셔서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자 되겠습니다. 와보라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모든 기도가 제 기도인 듯하여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영과 육이 온전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맞아요. 저희가 어저께 줌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가 같이 와보라 예배했어요. 나눴던 그 제목이 범사에 감사였었어요. 범사에 감사. 그런데 진짜 한 40여 국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었었는데 정말 그분 중에 한 분 송기특 성도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같이 함께 예배 드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소 투샷. 유튜브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방송 채널인 컬링각과 자판기가 있어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와 큰 축복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넘게 사투하며 하나님 붙들고 울며 울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7일 어제 유튜브 줌 예배와 함께하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판기 말씀을 듣고 여러 번 감사 심기를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어서 잊고 있었는데 줌 예배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주시니 오늘부터 감사 심기를 결단하고 everyday, always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음이 되어 있을 때도 뜨겁게 녹여주시는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고 실수투성인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서투른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걸린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식구들 감사하고 힘내요. 그러면서 우리 에소투시아 성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죠. 마지막 한 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은경 성도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쩜 이리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자파기 하는 시간마다 저에게 필요한 주제들로 과외 공부를 시켜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출퇴근길에 항상 자판기 재방송을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출퇴근 2시간 정도를 채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겨자씨 하나의 크기만큼이라도 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거북이 걸음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강은경 성도님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우리가 진짜 거북이 걸으면 어떻습니까? 군뱅이면 어떻습니까? 포기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같이 모두 성장해 나가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성도님. 모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벌써 2,700분, 700분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시죠? 항상 세 번 같이 외치는 거.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거듭 말씀이지만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어떤 고정관념 나누면서 치료받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떻게 치료받나요? I cannot be healed of my fixed notions about Bible study. 맞아요. 성경 공부. 지난 이틀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런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이 기뻐하시고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한번 잠시 나눌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구역 모임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소그룹에서 하는 어떤 공과 공부가 있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신우회나 동호회 모임에서 하는 또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많은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등교시키고 그런 모이는 모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 그리고 이런저런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성경 공부의 그 종류를 잠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시대별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역사적 어떤 분들은 해석적 어떤 분들은 인물 배경적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어떤 분들은 균합적으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죠.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렉처 디비나 그래서 거룩한 독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성경 공부는 인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참석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바로 이것이 성경 공부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올 때 내 가슴판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나요?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떠나시나요? 그리고 성경 공부 마치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성경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경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성경 공부를 떠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성경 이야기와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핵심과 중점을 놓치고 성경 이야기와 지식만을 배운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삶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못 느껴요. 오히려 많은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성경적 이야기를 가득 체험받던 자들 그들 삶에서는 종교적 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philosophy. 근데 이 philosophy를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헬라어 단어 두 단어를 우리가 합성한 합성어예요. 첫 번째 phileo 사랑, 두 번째는 sophia 지혜. 그러므로 philosophy 즉 철학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philosophy예요.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바로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지혜를 통달한 자를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PhD라고 하죠. 즉 Doctor of Philosophy. 즉 뭐냐면 PhD가 뭐냐? 박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된다면 넓은 박자에다가 선비 사자예요. 그러므로 박사란 어떤 지식을 넓게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넓은 지식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며 이런 지혜를 알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박사란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혜와 이런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이거를 널리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학위를 줘가지고 박사학위, 닥터 필로소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성경 공부 안에서도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서 지혜와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philosophy 철학, love of wisdom 지혜를 살아가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자가 박사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지혜, 지식의 근원이 진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그리고 이런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진리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통치하신다고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꼭 읽어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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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분을 교제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며 인도며 그리고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껏 성경 공부에서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대다수 성경 이야기를 가르쳤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 우리 이런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성경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배경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를 쫓다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 나왔냐고요? 로마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될까요? 간단하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피조물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추구하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예수님 추구하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예수님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 내 안에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원하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오직 예수고, 그분들의 소원도 오직 예수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이 오직 예수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도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소원도 피조물의 기쁨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소원과 그 기쁨대로 오직 예수를 돌아올 때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우시고 이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데려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를 맞춰줘야 되고, 특히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분들, 많은 지도자분들, 선생님들, 죄종분들,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뻔히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얘기하지 말고 성도님이 좀 관심 있는 거, 좀 새로운 거, 좀 흥미진진한 거를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성도님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너무나 근본적인 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런 근본적인 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았지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참석해도, 그리고 예수님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어떤 획기적인 거를,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진심한 거,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은 숫자를 가지고 또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이 모든 걸 풀어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님이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설교하시다가 끝에 한 5분 정도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죽은 자 살리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막 선포하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못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 보게 되면서, 바로 이건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육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데, 목사인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선생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육이, 그 피조물이, 이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성령님을 알기 원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너무나 오직 예수를 만족하기 원하는 거를 아버지는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그동안 부인하고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 돌아오세요. 아마 어떤 분들 그럴 겁니다.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항상 오직 예수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만 부르시니까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26년 동안 한 우물만 파니까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되니 저 혼자 누리지 원해서 누리지 않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진짜 행복의 비밀은 오직 예수예요. 모든 거에 승리의 비밀 역시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정말 사사건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끝까지 한번 예수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 치료되는 방법 5단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었고 만나지도 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세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만을 원하고 생각하고 증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특히 지도자분들 예수님을 진짜 사사건건 증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자들, 지도자부터 모든 참수자까지 모두 다. 네 번째,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5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빨리 나갔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을 그리고 만나지도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만을 원하고 생각하고 증거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모든 분들, 지도자들. 세 번째,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자들, 지도자와 모든 참석자 모두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네 번째,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며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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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맞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3,000명 이상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댓글 보내셨는데 지금 몇 분만 잠시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서온유 성도님, 성경 공부 고정관념을 소그룹 성경 공부 예수님을 가득 품고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길 배우는 성경 공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피조물인 나의 소원, 기쁨도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부르실게요. 정리 성도님, 성경 말씀 안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성품 닮아 하나님 아버지 기쁨 되길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님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게 살게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정은희 성도님, 마지막으로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자판기 90회를 보도록 권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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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어요. 저부터 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부탁합니다. 한번 끝까지 예수님만 알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자들이 확 바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만 했지 종교 생활만 충실했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며 성경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지만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찾았지 그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또 참석하는 자로서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의 종교적인 모습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지 않았던 모습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성경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참석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자로서 예수님만 증거해서 모든 자들이 성경 공부 마치고 떠날 때 가슴판에 예수님만 굳건히 새기고 그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거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때가 됐군요.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 1회부터 쭉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그런 간증 들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소문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